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13절을 말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 신앙 고백 5번째, 제가 지금 계속 5번째 반복합니다. 빌립보 한 지방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에게 물었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최고의 그 시대에 영적 최고봉을 찍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여인한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약의 최고의 믿음의 고지를 찍었던 바로 엘리야. 엘리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앞정과 싸웠던 선지자죠. 불의 사자. 그 다음에 바알 아스라모스 850대 1로 불의 하늘에서 갈매산 정상 꼭대기에 불을 끄집어 내렸던 그 당시에 최고봉의 영적 고지를 찍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나라가 바빌론에게 망할 것을 애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을 때 눈물 뿌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회개하시기 바라며 그러나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애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그들은 BC 600년 바로 오늘날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통하여서 나라가 70년 만에 70년 동안 나라가 뺏기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최고봉을 고지를 영적 고지를 찍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 성까지만 알았느냐? 우리와 똑같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오장육부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던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했고 그가 또한 기도할 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봤느냐면 바로 하나의 큰 선지자로만 봤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3대 그냥 인물이다 무슨 예수다 석가다 맹자다 공자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설에 사람의 최고의 사람으로만 보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사장도 28,000명의 예루살렘에 밥을 먹고 살았던 영적 지도자들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도 누가 예수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던 것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제일 먼저 영적 사탄 마귀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라고 나를 하느냐 그럴 때 거기서 톡 튀어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을 여기에서 신앙 고백한 그에게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베드로에게 선물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페트로스라고 했죠. 페트로스, 헬라말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바로 헬라말로 페트로스인데 그 뜻은 돌, 바위, 반석,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뭐예요? 모래에다가 교회 세우면 무너져 버려요. 돌 위에다가 기초석이 튼튼해야지. 믿음이 여러분 베드로처럼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때 사단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가 쓰러지지 않지. 할렐루야. 이거 신앙 고백도 없는 자에게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냥 그러면 교회가 복잡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았던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주신 메시지. 내가 복되도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뇨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여기서 이 복은 육적 복이 아닙니다. 영적 복을 말합니다. 영적 복.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 복도 중요하지만 육적 복 위에 있는 것이 영적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복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너희의 자손이 바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러니까 이삭은 하늘나라의 별처럼 영적 자식이요. 이 땅에 또한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식 이스마엘 계통 구원이 없는 저기 중동세력 2억 5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할 최고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따라 신앙 고백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어느 날 저녁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진실로 우리 주님께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았던 4절 쭉 보게 되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당시에 간원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정도 돼요. 이 니고데모가요. 그럴 때에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면 어머니가 죽어버리지. 들어간 사람도 숨 막혀서 죽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능통했던 그 다음에 세상에 학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던 니고데모도 거듭나라.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때 이 거듭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어떻게 할 때? 바로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할 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1장에 우리가 보게 된 베드로 목사님 뭐라고 쓰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어지지 않은 말씀으로 낳느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역사함이 있어야 돼.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부르신 네가 네 신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럴 때 여기에서 교만이 땅에 완전히 그 바로 혈기 등등했던 것이 땅바닥에, 자기의 지식이 땅바닥에, 자기 학벌이 땅바닥에 탁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라는, 영적으로 말합니다, 사울은 교만한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땅에 엎드려야 돼.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내가 이 엎드렸다는 것은 내가 무릎 꿇었다는 얘기예요. 이 무릎이란, 아무나 우리는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무릎 꿇었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종이 주인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무릎 꿇지 아니했던 자가 사울이었어.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주인 대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무릎 꿇을 때, 항복할 때 말이에요. 여기에서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뭐가 바꿔져 버리고, 생각이 바꿔져 버리고, 교만이 겸손한 자로 바꿔져 버리고, 할렐루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꿔져 버린 거예요. 저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쭉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선생들 올라오는 목사님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이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말로 부딪히는 것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아멘 나와야 돼. 그래야 말씀이 거듭나는 거.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이 내 말로 붙여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러면 눈물 뿌리면서 콧물 뿌리면서 회개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내 의로 오른손으로 내가 붙잡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꼬그라쥐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좌우 치우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꼬그라지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말씀이 바로 베드로처럼 개인의 신앙 고백이 각자 있어야 돼요.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이런 사건이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돈 많다고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돈 여러분 천만 억만 가지가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내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보니까 이북에서 넘어와서 쓰지도 않고 그냥 박스 짓고 박스 짓고 그래가지고 또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가게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가게 2개 사고 그 다음에 건물 사고 400을 모았어. 이제 나이가 이제 90이 다 넘은 거야. 그래서 이 400억을 바로 고려대에다가, 자기 자식들에 대한 고대에다가 400억을 바쳤어. 나는 거기서 봤지. 그걸 딱 신문 읽고, 이분이 평생 벌었던 400원, 전 재산인데, 이것은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목숨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재산을 400억을 딱 드는데, 예수 이름으로 했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할렐루야. 아무 필요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 천국 같대요. 천국 같던데 이 땅에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하고는 천국은 상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래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상급이지, 이 땅의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무슨 국회의원하고 판검사하고는 하늘나라니까 아무 그하고 상관없더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한 이후부터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여있더래. 믿어지시면 아멘. 이제 그게 진짜니 가짜니 이제 두고 봐야 돼. 하나의 애화로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진정한 복은 우리가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 천장로님 80을 향해서 이제 뜀박질하고 있잖아요. 저는 70을 향해서 지금 뜀박질하고 있고, 인생 짧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같이 갈 수 없어. 어디까지만? 제가 항상 장지까지만 쫓아오는 거예요. 장지까지만 이제 마지막 이별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죽었다고 그까지만 울고 스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싸늘한 시체가 돼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세월이 흐르면 아버지가 금방 죽었고 어머니가 금방 죽고 남편이 금방 죽어도 세월이 이제 한 6개월, 1년 가면 적응하면서 산 사람과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반드시 신앙 고백하는 사람과 신앙 고백하지 않으니까 복이 있는 자냐 복이 없는 자냐, 여기에 갈림길에 탁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복 있는 그런 귀한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였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역사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되도다 이 말이에요. 너희 육적으로 네가 바로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네가 신앙 고백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여러분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고모, 이모, 전도에서 내 교회 물론 그랬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바로 신앙 고백 있는 자에게, 또한 이런 복을 받는 자에게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교회는 우리의 자신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건물을 위해서 피 흘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인데 우리를 사기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바로 내 교회 베드로, 신앙 고백하는 자 누구든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앙 고백한 자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본문 16절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 교회 에클리시아. 이 말은 집회해준 교회를 말하죠. 그러면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교회 이 건물을 아무 필요 없는, 아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수없이 만드는데 천사들과 바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는, 천사들은 예수의 피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야.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야말로,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된 곳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나에게 제사 드리면, 오늘날 예배 드리면 이 말이죠. 예배 드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다 교회를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대한민국이지만 이 땅덩어리가 대한민국, 이 공간은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강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대사관 그 땅은요, 미국 땅이요. 한국 안에 있는 미국 땅이에요. 할렐루야. 미국 사람 그 땅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건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와서 미국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미국 대사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그게 대사관이요. 범죄가 그리 쏙 들어가 버리면 미국은 FBI도 못 들어가. 거기는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정치적으로 해서 그 범인 이제 내보내라. 이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탈북자들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중국에 있는 그런데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우리나라에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그 울타리 바깥에 가면 그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누가? 중국 공안이. 나라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나라가 막강해, 우리나라보다도 중국이. 그런데 그 안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바깥에서 내놔라, 내놔라. 안 내놔왔다. 이 사람들이 자유를 차에 대한민국한테 대한민국 요건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보내면 중국도 손 못 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땅에 6만 교회가 있는데 6만 교회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건드는 자체는 정치이든지 권력자든지 하나님의 가만히 안 둬. 할렐루야. 이북을 보세요. 이북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다 파괴. 70년 이후에 이북은 65년 만에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니까. 그런데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어. 한국하고 이북하고는 게임이 안 돼버려. 경제학자들이 하면 45번 내지 50배 잘 산다, 한국이. 믿어지시나요? 왜? 이 땅에 6만 내지 7만 교, 1200 그렇지 않들이 하나님께 막 그냥 산속에 토굴 속에 교회에서 기도 막 바글바글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 나라가 여러분 막 그냥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차관을 위해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나라에 우리가 중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우상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속신앙자 아직 70만 명이 점쟁이 무당이 70만 명이래. 회개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6, 7만 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니까 우리가 복 받고 세상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제가 항상 얘기해요. 두 가지 제도를 하나님이 세워서 첫째, 구약에서는 가정을 세웠어. 아담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셨어. 국가는 우리 사람이 세운 거고. 아멘. 그 다음에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의 땅에 피 흘리고 베드로 반석 위에 베드로 신앙고백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부터 120명 12사도와 또한 70문도와 120문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막 그냥 성령 받고 그냥 다다다다다 기도하니까 로마가 복음화되어 버렸어. 터키가 복음화되어 버렸어. 할렐루야. 영국이 복음화돼요. 미국이 복음화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교사님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6, 7만 교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하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만한 축복을 여러분 휴대폰은요. 휴대폰 내가 한 1000분의 1이나 사용할까? 1000분의 1? 모르겠어요. 1000분의 1 사용하는지 더 사용하는지 더 못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휴대폰은 여러분 각자 손에서 여러분 컴퓨터가 다 돼버린 거예요. 야, 뭐 못한 거요 없어 말하지 마.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설교지인데도 모르면 인터넷 딱 들어갔다 차리면 쫙 다 나와버려. 야,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딜 가든지 옛날에 내가 시골 가면 그냥 가다가 택시 기사들에게 여기 어디 영암 어디로 갑니까? 강진 어디로 갑니까? 맨날 물어봐. 아마 시골 가려면 땅가에 가려면 한 20번 하나 물어볼 거야. 20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딱 목적지 땅 설정해 놓으면 고속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돈 안 내고 갈 것이냐 치고하나 그냥 키로수가 딱 나가고 몇 시에 도착하나 딱 나가고 기가 막힌 거예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또 신호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뭐가 신호 있습니다. 30km입니다. 50km입니다. 80km입니다. 100km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나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 지옥이냐 천국이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오늘 목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을 피로 샀는데
감독자를 세워서, 오늘 목사님을 세워서 여러분을 교회에서 치리하라는 거예요. 설교로 교만을 잘라내고, 거만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혈기를 잘라내고, 죄 짓는 것을 치리하라고 했으니까. 피로 사셨어요, 여러분은. 건물을 산 게 아니요. 교회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피로 값준 여러분을 딱 보내서 이곳에서 감독자를 세우는 목사님을 세워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푸른 철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요. 아멘.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요. 우리가 교회예요. 따라 나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어 나는 뭐 별거 일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는 전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어디 역에서나 전도할 때요, 아예 자신만만해. 그냥 아주 누가 욕을 하든지 맨날 나를 전도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막 손가락질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돌았다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뭐 소리 깨끗 지르고 가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당당해.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함으로 나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 누구든지에게 예수 믿고 청구합시다. 누구든지에게. 경찰이든지 그냥 판사든지 막 그냥 아주 국회의원이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경찰서장에 예수 믿읍시다.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승려들 내 편에 승려가 있다면 승려도 예수 믿고 청구하세요. 그럼 인상 빡빡 쓰고 가버리죠. 할렐루야. 너나 믿어라. 나는만 목탁이나 두들란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샀고 나는 귀신 쫓을도 그럽니다. 귀신도 여러분요 상당히 센 귀신은요 그래 협박을 하면 처음에 막 욕을 하고 막 그럴 때 그 귀신들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해. 야, 잠잠히 너 말 다 했냐? 이제 귀신 쫓을 때 상당히 센 귀신들이 나와.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들을 딱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너 나한테 얘기 다 했냐? 너 나한테 욕을 했구나. 반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설명할 테니까 네가 나한테 욕 다 했으니까 좀 들어봐. 그냥 거기 끄떡 어떻게? 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알지? 안다고 그래. 그네들은. 왜 알지? 예수님도 여러 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몰랐던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았던 자들이 귀신들이라니까, 마귀라니까.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신 분 누군지 알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을 알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피로 사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름 부어가지고 목사람 명칭을 나에게 준 거야. 하나님의 내가 종이야. 설명 들었어? 들었다고 그래. 그런데 너 지금 나한테 욕했지? 너 나한테 반말했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딱 나한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하다가 이제 막 요자 붙여. 그럼 요자 붙여요. 너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해. 목사님이라고 부르. 처음에는 목사도 안 해. 목사란 말도 안 해. 막 욕도 팅팅하고 막. 그렇게 하면 딱 잡혀 들어가. 그러면 이제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 귀신은 나한테 이제 졌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는 좀 나쁜 말로 조져 들어가는 거야. 너 나한테 욕했지? 예수 이름 변하니. 너 나가. 이제 반말하고 이제 귀신 줬을 때는 내가 욕도 해요. 여러분한테 욕을 안 하지만. 왜? 그들은 바로 우리 주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귀신 줬을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나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야단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한테 굴복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귀신 줬으면 들어가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막 그래요. 그다음 처음에는 막 그네 달려들지만은 여러분이 끝까지 막 그냥 아주 막 피가 터질 정도로 막 그래 처음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딱 물러서 버리면요, 아이고 저건 조금 쫓치다가 그냥 뒤로 물러가더라. 우리한테 항복하더라 하면서
더 잘 알아.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이 귀신하고 싸울 때는 아주 밤새 막 쫓아내요. 밤새. 내가 얘기했잖아. 8시간, 내가 8시간도 쫓아봤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그래요. 야, 나도 귀신이지만 너는 귀신보다 더하다 그래요. 나는 그런 소리 들어봤어. 내가 귀신이지만은 귀신보다 더하네. 그러면서 항복하면서 나가다 이 말이에요. 옆길로 좀 빠져졌네. 고린도 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교회라고 했어요. 따라서 내가 교회다.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겨. 이런 것을 알 때 당당해지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를 업신여겨?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나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따라서 세상아, 나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아주 당당해, 여러분. 물론 잡아가지고 막 그냥 고문하고 막 그냥 때리고 막 그냥 발톱 빼고 손톱 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이상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당당한 거야. 아주 저는 걸 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들 하나님의 교회인 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거든. 내 앞에까지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알았던 우리 선조들은 당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당당했고, 여우 가운데 들어가도 당당했고, 감옥에 들어가도 당당했고,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 볼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을 여러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 저쪽 동네에서 물질을 많이 벌게 가지고 그 물질을 나에게 보내요. 아멘 해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들면 저쪽 동네에서 돈을 많이 벌게 가지고 그 물질을 나한테 갖고 오게끔 만들어 하나님이. 그런 역사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누구냐? 예수님의 교회의 우리의 머리야. 우리의 머리. 그 어떤 목사님 없다. 머리는 예수님이요, 목은 목사요, 이 지체는 각 성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뭐 그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어쨌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는 각자 지체고. 그러니까 그의 몸이니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인격이 두지 모아지면은 한 몸이에요. 부부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부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기에 너는 복되도다. 그리고 내 교회를 신앙 고백하는 각자 개인에게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아니요. 보통. 따라서 나는 보통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32년 동안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이요. 내가 개척할 때부터 주보에다 올렸어.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왜? 오직 예수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목사, 야고보 목사, 요한 목사가 변화산세 볼 때 모세도 엘리야도 언제간도 없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요,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축복이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골로새 1장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누가?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오늘 내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예수님이죠. 몸의 교회의 머리라. 교회가 이 건물 아니잖아. 우리라 이 말. 내가 교회인데 나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래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신 분,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한 자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얼마나 축복된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요. 바울 목사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건물 때문에 피 흘리고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피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상하시고 그가 찔리시고 그가 바로 피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너희는 내가 거하는 처소 교회이니라. 아멘 좀 하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7개의 편지라는 거예요. 7개는 뭐예요? 전 세계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7교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전 세계 한란이 있다. 한란에 들어가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 교회니. 교회는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사도 요한이가 바로 전 세계 7교회 에베소 교회 11절 한 보세요. 여기 보잖아요. 내가 보니 말이죠. 책을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마, 그 당시 있었던 교회, 아시아 교회, 아시아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 세계 확대한다 이 말이에요.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7번 안전수구도.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 요한계시록을 보게끔 편지를 보내라.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나의 피로 값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베드로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빌립보에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주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또 다른 어떤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복되도다. 바로 육으로 그렇게 한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시도 신앙 고백했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는 처소 교회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것을 교회예요. 처소는 지어간다는 것.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과 5번째 서로 말씀을 자르고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너는 복되도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판이 성령에 가는 교회가 돼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나 한 사람이 교회가 세워질 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양가 부모가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뜻과 성령에서 이거 당신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빈자를 저주와 모든 기관교회이 세워지고 이 지역과 고향시와 대한민국을 사는데 안에 떨어진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에바다임의 역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대통령 시대에서 모든 평론가 다 예수 믿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생명에 되시고 다시 우리를 다루시러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또한 가정, 자손들 하고자 하는 모든 그 일과 또한 산업이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께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